할렐루야. 한 주간도 감사 제목을 많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일한 조건이에요. 같은 쌀로 밥을 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보관 용기함에 딱 갖춘 거야. 모든 게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틀려. 말이 틀린 거야. 한 곳에는 야 사랑한다 고맙다 칭찬과 격려를 자꾸 해줬어요. 근데 한쪽에는 밉다 없어지면 좋겠다 죽어라 너가 왜 나왔냐 짜증 섞인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막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곰팡이가 끼는데 색깔이 다른 거야. 시청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쪽은 하얗고 이쁜 곰팡이가 피고 한쪽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는 거야.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한쪽은 구수한 냄새가 나고 한쪽은 악취가 난다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밥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역자들한테 그런 말을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게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뭐로 했느냐? 이르시되 다른 말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뭐로 줬느냐? 말씀으로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수단이 뭐냐?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큰 배도 뭐로 움직이느냐? 작은 운전대로 움직인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뭐를 움직이느냐? 말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지옥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게 좀 믿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심하라는 거야? 자, 옆 사람한테 말 조심합시다. 시작.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용하는 말이 영적인 말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 사사기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서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용사여. 근데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밀대작을 숨어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 사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큰 용사야.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선포가 기드온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길을 확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뀔까요? 언어가 바뀝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교육도 받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요. 그럼 뭘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내용이 따라와야 돼. 내용을 모르는 믿음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출세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이 너의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목자고, 세상의 출세와 영광이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함이 없는 고백은 가짜예요. 그 포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대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열길 물속은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달에는 뭐가 있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주선을 보내고 막 망원경을 얼마나 밝은 걸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지구에서. 그렇죠? 근데 저 멀리 있는 그 우주에는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아는데 한길 마음속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욕하고 있는지, 저를 미워하고 있는지,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알 수만 있다면 표정을 보고 좀 아는 거지. 표정. 나를 보면서 웃고 있으면 나를 좀 좋아하나 보다. 근데 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근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 그렇죠? 왜? 사람의 표정은 페이스포커. 이게 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뀔까요? 대통령이 딱 바뀌어. 그러면 대변인이 바뀌어. 그렇죠?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말로. 그러니까 대변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말이 안 바뀌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세요.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사람은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네가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뀐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살면서 어떤 말을 선포하고 살았는가? 이걸 한번 묵상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3편 1절과 2절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어떤 말을 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다윗은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선포했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찬송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 들어가니까 뭐 했어요? 욕했어요? 아니면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 열려버려. 저와 여러분들은 감옥 가면 막 찬송을 합니까? 열받아 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면서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십니까? 아니면 찬송하고 막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질을 버럭버럭 내니까 옥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더 다치는 역사가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송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옥문을 확 열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 같은 말을 하고 살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다윗 같은 말을 하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윗 같은 말을 하고 살자. 시작.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첫째로 말의 선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선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뭐로 하셨더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빛은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선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선해요, 악해요?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시는데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자, 그리고 사람을 복 주실 때도 뭐로 주었더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근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뭘 주셨도다?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복을 주니까 사람이 기뻐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셨고 말씀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셨더라.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생명을 파괴시킵니까? 사탄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듭니까? 똑같아요. 말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말로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시키고 말씀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며 말씀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사탄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로 파괴시키고 말로 죽이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정죄하고 말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말 뒤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언어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때려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합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의 수단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하나님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창조냐 파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때려서 말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몇 개이고 귀는 몇 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귀는 하나고 입은 두 개처럼 말해. 그렇죠? 귀는 하나고 입은 두 개야. 잘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없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들고 사람을 오해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께 지배받는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뒤에 또 누가 따라오느냐?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해필이면 또 홍해가 있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그렇죠? 내가 갈라지든 홍해가 갈라지든 아니면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든 내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막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홍해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쓴물이 나왔네. 그게 무슨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그런데 어떤 지팡이 나뭇잎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 쓴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원해가지고 입에 막 고기가 끼도록 뭘 먹여줬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물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렇죠. 밤에는 구름 기둥 하면 큰일 납니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다 뭐할 수 없도다? 기록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을 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그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으면 좋은데 죽었다는 거야. 자,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말이 뭐냐? 민수기 14장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밤새도록 울었대요. 여러분, 울어도 그냥 1시간만 우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서 원통함이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속이 열받았으면 밤새도록 울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감격을 받아 밤새도록 울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속에서 막 천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울어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잖아요.
통곡했더라. 여러분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엉엉 하고 통곡한 거야.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해요.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는데 왜 나를 여기서 건져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게 100배 낫지.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이런 고통을 만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뭐로 원망하는 거예요? 말로.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갚아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돼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대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냥 너는. 먹다 살다가 죽어라 그냥.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의 인생.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는데 작은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원망과 통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언어가 지금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괴가 나오는 거고,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이 나오는 거고,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았던 요수아와 갈렙의 그 언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정탐한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염려하지 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들은 나의 밥이야.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셔. 이야, 이게 무슨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잖아요. 아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뭐가 바뀐 거? 언어가 바뀌잖아요.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언어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언어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왜 나를 여기서 인도해가지고,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둬서 이런 못 볼 꼴을 보고 살도록 하셨나이까? 우리의 언어가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의 장점이 얼마나,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귀 있는 아내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남편들의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꾸 뭐만 보고 있어요? 단점만 보고 힘들어하고 있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그런데 없는 것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죠. 왜 남편들은 얘기 안 하냐고. 남편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삽니까? 포기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 목사님 양보 하나도, 그게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저도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내의 장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점만 보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 베스트의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시고 아이고 네가 힘들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정신 차려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힘들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고 더 큰 십자가 줘요. 너 정말로 십자가 한번 져볼래? 너 정말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럼 놀라 자빠질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있는 장점을 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주신 가장 베스트의 선물이구나. 이게 좀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나가느냐? 감사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제발 누구한테 지배받기를? 하나님께 지배받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면 감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찬양을 빼앗겨버려요. 격려를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격려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그렇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시작. 자, 영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자, 성경은 성도를 뭐로 표현한다? 군사.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군대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면 밥만 먹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훈련이 센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훈련이 센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훈련, 그렇죠? UDT 훈련, 그 다음에 707, 네이버실, 이런 거 있죠. 훈련이 막 빡세요.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를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시편 10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야. 자,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좀 고백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택,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자, 잊지 않으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잊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해야 돼. 암송을 해야 돼. 그렇죠? 기록하지 아니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까먹는 걸 뭐라 그래? 무슨 징조다? 치매의 징조다.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려면 지금부터 뭐 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야.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훈련이 뭐냐면 은택을 기억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뭘 찾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찾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걸 찾아서 어떻게 좀 해라? 기록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훈련할 때 농땡이 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훈련할 때 농땡이 친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공부 시간에 농땡이 치면,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면 수능 잘 봐요, 못 봐요? 그건 알면서. 뭐는 알면서? 그건 알면서. 아니, 직장에서 있잖아요.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승진해야 못해요. 아니, 그건 알면서. 아니, 그건 알면서. 왜 영적인 것은 훈련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서 믿음은 성장하려고 그래. 그건 도둑놈 신부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록하는 거야. 아멘이 좀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농땡이 친 사람이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회개하고 이번 주에 다시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 산다. 시작.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웃는 사람은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적어야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지고 그 기쁨이 뭐로 선포되느냐? 감사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들 좀 적으세요.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뭔가 자꾸 적자 생존. 적어야지 아내를 향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내들도 좀 적으세요. 적으세요. 뭘 적어? 내 남편이 수고한 것들 좀 적으시라고. 못해준 것만 적지 말고 잘해준 걸 좀 적으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바라보면 좀 적으세요. 내 자녀가 나에게 준 기쁨을 좀 적으세요. 그러면 자식 보고 뭐가 뚝뚝 떨어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막 이상한 것만 적으니까 뭐가 나가요? 레이저가 막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은혜를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적잖아요. 찾잖아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구나. 야,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날마다 바꾸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적으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게 훈련의 기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의 기본이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요. 엄청나게 잘 감당해.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뭐가 안 돼? 기본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잘할 수 있어도 지속이 안 돼. 왜? 뭐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본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택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리더들은 찬송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 그게 리더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기가 안 되고 은사만 많아. 그러면 절대로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기본기가 좋아야 돼. 시작.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도 뭐가 좋아야 돼요? 기본기가 좋아야지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실력이 쫙 늘어납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자빠졌을까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다 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면 하와는 뭘 먼저 기억해야 돼?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뭘 먼저 기억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와가지고 뭘 유혹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 먹으라고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날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그랬으면 사탄이 와서 작업을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사탄이 좀만 어떻게 돼요? 그 간사한 머리, 간교한 머리로 조금만 흔들어 버리니까 홀가닥 자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이 충실합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자신한테. 나는 기본기가 잘 돼 있는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지 그걸 먼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본기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 풀어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찬송은 기쁨이잖아요. 기쁨과 감사의 언어를 먼저 말하면 안 좋았던 관계도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더 좋아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받은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준 걸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준 걸 자꾸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관계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자, 시작.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좀 오글거리죠? 오글거려도 하세요. 여러분, 그 훈련이 기본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이 안 되면 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잘 풀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함께 해서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선포합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으니까 즐거움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라? 지켜라. 한자 오른손 딱 들고 내 마음을 지키자. 시작.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좀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제발 마음을 열고 좀 들으세요. 머리만 열지 말고 마음도 열자. 시작. 이게 열려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그냥 미운 틀이 탁 박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틀이 탁 박혔어.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운 틀이 박힌 사람하고는 앉아서 마주보기도 싫어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 미운 틀이 탁 박혀버렸어. 그 미운 틀을 좀 예수의 이름으로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 뽑혀야지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미운 틀을 말씀으로 탁 뽑아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영혼을 내 영혼아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해라. 자기를 향해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지 말고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저 사람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면 내 심령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가 섬기는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거는 대충 드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충 제물을 드려. 근데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대충 드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니까 최상의 것들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뭐만 가지고 있느냐?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것을 네가 섬기는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그럼 그 총독이 이것을 받고 야, 기쁘다 그러겠냐? 아니면 너희를 욕하겠냐? 이거예요. 너랑 나랑은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야. 너랑 나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자식이 될 것이다. 너랑 나랑은 이런 관계야. 근데 이런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 만약에 네가 형식적으로 날 대해 그러면 나도 너를 형식적으로 한번 대해볼까? 네가 나에게 저는 걸 줬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병든 것을 한번 줘볼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너는 왜 나에게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내가 깨기는 싫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관계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쇼윈도 부부잖아요. 겉으로는 부부야. 그러나 속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왜?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의 아내이고 나는 너의 남편인데 너랑 나랑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사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생명이잖아요. 너는 나잖아요. 나의 분신이잖아요. 근데 크다 보니까 관계가 깨졌네? 형식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 때만 한번 찾아뵙고 생각지도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너랑 나랑은 그런 사이가 아니야. 시작.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뭐냐? 너랑 나랑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들려져야 돼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를 향해서 찬송하고 기쁨의 말이 좀 나오고 감사의 말이 좀 나오면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 근데 사탄은 그 마음을 닫아버려.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있는 걸 좀 알고 제발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함께 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라고 하니까 그래 작년에 왔던 추수감사 올해도 여전히 왔구나. 작년에도 20가지 올해도 20가지 그래 작년 거를 뺏겨서 쓰면 되겠다. 대충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대충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과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그러면 나도 너에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나도 너를 대충 여기겠다. 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을 드려도 과부의 두렵돈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의 헌금,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왜? 부자는 많은 데서 썸띵을 드린 거예요. 근데 과부는 썸띵에서 썸띵을 드린 거예요. 조금 있는 데서 조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띵을 드린 거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좀 하려면 그래, 언어의 사용은 영적 싸움이구나. 요 진리가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 하자?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훈련은 어떤 훈련? 기본기예요.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기억하고 은택을 기억하라. 그러면 찾자 이거죠.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을 좀 찾고 기억하는 게 이게 영적 기본기의 훈련이구나. 요것만 잘 돼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좀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좀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자꾸 관계에서 틈을 내게 만들어. 그게 뭐냐?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게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언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